할렐루야. 우리 먼저 비둘기 성경 공부하기 전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마치 가문 속에 단비가 임해서 식물들이 좋아하듯이 우리 영혼에 성령이 단비를 부어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둘기 성경 공부에 초대된 귀한 종들이 하나님은 먼저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또 성경을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머리 숙이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집중하게 하시고 이해력, 은혜력 하나님 아버지여 주셔서 말씀 때문에 춤을 출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 성경의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5장 9절이에요.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조용한 목소리로 대독합니다. 여호와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읽었는데 특별히 어려운 말들은 없어요. 어려운 말들은 없는데 이제 그 수치란 말이 나오잖아요. 수치란 말이 요즘에 잘 안 쓰고 옛날에 쓰는 말인데 그 버금가는 말이 뭐예요? 부끄럽다 아니면 창피하다 그런 말을 쓰겠죠. 창피하다. 그 수치. 그런 것이 이해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자기가 살다가 무슨 실수를 했든지 또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서 남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이래 가지고 어떤 창피함을 당한 경우가 있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오늘부터 보니까 펜싱 그 선수가 어떤 그 사기치는 전문적인 사기치는 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명예도 잃어버리고 구속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 창피한 일이잖아요. 이미 감옥에도 많이 갔다 오고 또 외제차 이런 게 논해지면서. 그러니까 사기친 것도 부끄러운 거고 사기를 당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수치스러운 거, 부끄러운 일이란 말. 다음에 뭐예요? 길갈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길갈이란 말이 이제 지명인데 이게 수레바퀴란 말이에요. 수레바퀴. 이제 굴러간다, 옮겨진다 그런데 굴러간다, 구르다, 옮기다 그런 뜻가 있어요. 이렇게 길갈이라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할례를 마치고 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찾아봤어요? 여호와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님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언제? 오늘. 무엇의 수치라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뭐하게 한다고? 떠나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좋으시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은 오늘날 뭐예요? 길갈이라고 했다. 굴러간다. 굴러간다. 이제 떠나간다 이 말이죠. 굴러간 돌이 뜨러 돌아오듯이 않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수치는 뭐냐 말이죠. 우리의 수치. 우리의 수치.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길을 가잖아요. 길갈. 길을 가잖아요. 여기에는 인생길,
뭐, 뭐 사업길, 뭐 또 뭐 영적 신앙생활, 신앙길. 우리 인간들은 길을 가는 존재라고. 길을 가는 존재. 길을 가는 존재인데 길을 가면서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한눈 팔 수도 있고 또 뭐 그래서 굴러들 수도 있고 뭐 교통사고도 나갈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해도 다른 사람에게 교통사고 줄 수도 있고 나는 가만히 잘했는데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또 도와주려고 한 것이 오히려 또 잘 안 된 경우도 있고 인생이 길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지금 조명해 볼 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가장 수치스러운 점이 뭘까? 내가 육적인 수치심, 또 혼적인 정신적인 수치심, 영적인 수치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부끄러운 일이 뭔가 창피한 일이 뭐냐 이 말이죠. 어? 여러분이 창피한 일은 뭐냐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뭐 연구하는데 특히 연구하는데 연구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타인의 연구를 뭐예요? 도적을 했다고. 자기 것으로 했다 그래. 이 명예를 잃어버리잖아요. 뭐 줄기세포를 뭐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제 한계가 오니까 이제 논문을 써야 되고. 근데 그 욕심이지만은 결국은 들통이 나잖아요. 이거 수치심, 부끄러움이란 말이에요. 또 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도박 같은 경우. 응? 응? 이 도박이 병이 무슨 손을 잘라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코미디언이 필리핀 가가지고 돈을 잃고 막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돌아와서 막 부끄럽게 하면서 재판관이 어떻게 살 거냐 그랬더니 한 번은 좀 기회를 준다면 정신을 차리고 뭐 선하게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연예인이니까 가수들도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능 기부하게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해서 기부금을 받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그 휠체어 장애인들의 휠체어 사준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동료들도 자기 그냥 왜 그 어떤 그 카바기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뭐 좀 하다가 말겠지 이랬는데 그게 얼마 많은 양 정도를 이렇게 휠체어를 매년 한 번씩 해가지고 줬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요즘에 아침마당에도 그거 나오고 완전히 자기 명예 회복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런 사람은 이게 타산지색이 된 거야. 어? 이게 타산지색이 된 거로. 응?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돈을 빌려서 자기가 채무라 그러는가? 돈을 갚아야 된 사람에게 돈을 뭐 사업을 하든지 또 뭐 가정에 급한 무슨 어떤 뭐 수술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돈을 빌렸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이 거짓말해요? 돈이 거짓말하지. 돈을 못 갚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하고 내가 정말로 그동안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참 아프다. 창피함이 있다. 부끄럽다.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또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 하다가 네 번째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왜 처음에는 막 어려울 때는 막 신앙 믿음 생활 잘하고 성도 임무도 잘하고 막 성도주를 잘하다가 막 돈이 벌어지고 이름이 명예가 있고 막 모든 것이 잘 됐어. 그러다가 이제 멀리 갔더니 처랑 멀리 하나님께 가. 하나님께 떠나가. 그리고 불신앙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됐으면은 그것도 하나의 인생의 하나의 수치심이라고 하나의 수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영적인 수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다가 그냥 처음에는 참 겸손하게 섬기면서 이렇게 잘하다가 교회가 모이고 막 재정이 기름 부어지고 이러니까 교만이 찾아와가지고 또
목회자로도 하지 못할 뭐 이상한 사업에다 손을 댔다든지 뭐 교인들한테 뭐 이렇게 동원까지 시켜가지고 너도 망하고 나도 망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 창피한 일이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머무르면 안 된다. 우리도 수치심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는 그 수치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의 수치? 애굽의 수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뭐냐 이거야. 수치가 어떤 학자는 첫째로 애굽의 노예, 애굽의 노예 이것이 뭐예요? 수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36년간 지배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배한 나라들의 그 교만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우습게 보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 잘난 체하고. 그 지배 당한 민족이 그런 게 있다고. 이 독일의 히틀러처럼 이렇게 지배하고 이렇게 피해를 줬으면 정말로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반성하는 거 그거는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 있는데 일본 놈들처럼 아직도 반성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하고 그 거짓 스토리를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왜 그러냐면요, 일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세습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런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이어가니까 그 자기 예를 들어 한국을 정복하고 있던 뭐 그런 사람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게 연결되고 그냥 그런 유전자를 받아버리니까 그런 부끄러움도 모르는 거예요. 정치제도가. 그런 것도 하나의 창피한 거지 진짜. 작은 나라에 막 공격하고 이러는 거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거기서 430년 동안 노예가 됐잖아요. 그 부끄러움이라는 거지. 그것도 뭐 무슨 이유가 있었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이 수치심이 뭐냐면은 그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욕심,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40년 뭐 했어요? 광야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가나안에서 나왔어요. 자, 애굽에서 나왔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을 가는 중인데 애굽 백성들이 볼 때 가나안도 가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40년을 뭐예요? 그 자리에서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저 찌질이들 보라고. 애굽에서 나가서 뭐 잘 될 줄 알았어? 10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저기 맨날 그 강야에서 생활하고 고생하는 거 저 찌질이들 봐. 이렇게 그들이 교만하게 욕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도 뭐예요? 하나의 그러니까 오늘 이 애굽의 수치라 그래. 애굽의 수치. 그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수치를 주는 족속이야, 족속. 노예로 삼아도 수치고 언제나 뭐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애굽의 그 부끄러움이었다고 보는 거지. 그것이 이제 주님이 해결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애굽이 이집트 있잖아요. 이집트 애굽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그런지 IMF를 뭐 2번이나 지나고 막 자녀들은 많이 낳는데 막 공부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어려워서 뭐 애 못 낳는 운동을 하고 아주 처절한 그런 애굽의 피라미드 그 영화가 뭐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가 돼가지고 아주 비참한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집트 이런 나라가 됐다 그러죠.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애굽의 수치를 당했어요? 큰 건 뭐예요? 우상숭배 있잖아요. 우상숭배. 금송아지 기억나요? 모세님이 늦게 내려오니까 우상숭배 했잖아요.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죄가 뭐예요? 민수기 14장 기억나요? 정탐꾼의 복을 두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죽이달라 그러고 밤새도록 울고 불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난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10번을 나를 시험하느냐, 언제까지 나를 안 믿겠느냐 또 소리 지르네.
언제까지 나를 안 믿겠느냐 이래가지고 무슨 병을 줘요? 전염병을 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잖아.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니만 들어가게 된다고. 이런 죄와 이런 좋지 못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이들이 늦어지고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애굽에 지금 어떻게 보면 430년도 수치가 당했는데 가나안의 새로운 곳에 떠난 후에도 뭐예요? 또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또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특히 불신앙.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 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언약을 안 믿어. 믿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울고불고 막 난리했잖아요. 그것도 막 잠깐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치당하는 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든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 불신앙을 하나님을 안 믿고 인본주의로 살고 하나님과 싸우고 공격하고 막 이러는 거. 그 우리 때문에 뭐 애굽에서 뭐예요? 40년 동안을 뭐예요? 뱅글뱅글 돌았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예요? 40년간 아주 롱타임이죠. 긴 기간을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는 이런. 그래서 애굽 족속들에게 뭐예요? 계속해서 뭐 농락당한다 그럴까, 입방하다가고 수치를까 연속의 세월. 애굽에뿐만 아니라 애굽에 나와서도 뭐예요? 광야에서도 수치를 당하는 그런 민족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적용을 하려면은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회복되려면은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말고 내가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숭배할 우상 숭배가 없는가? 또 내가 불신앙, 믿음이 없지 않느냐? 결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도 진짜 힘들 때 믿어야 되거든요. 눈에 엄청나게 어려울 때 믿어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적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으로 사업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막 하나님 없는 이런 걸 다 하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함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 아파 우시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도 대한민국도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여야가 정신을 다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봐요, 그 이스라엘의 그 가자 지구에 막 공격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봐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달마다 왕따 당하도록 이렇게 공격하지만은 하마스가 되게 뭐 470km를 땅 밑으로 전부 다 땅굴을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먹을 걸 갖다 놓고 이게 언제 어디서 나와서 이 공격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야. 이번에 막 초전 박살 내자 막 이렇게 가는 거지. 어디에 구할 찾을 수가 없으니. 그리고 이번에 또 미사일 공격을 당하고 이러다. 그러니까 어느 편이 어쨌거나 뭐요, 이스라엘도 뭐 가급적이면 그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를 주지 말아야 돼. 돈이 많잖아요. 그럼 국방비만 아니라 정말로 그 하마스와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외국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그들을 살 길을 열어주고 구조를 해줘야지. 무조건 막 공격하고 때리면 그 피해 값을 하나님이 찾는다면 어떡할 거냐고. 피값을 찾으면 어떡할 거냐고. 하마스만 죽이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오늘 여러분이 나는 부끄러움을 왜 당하는가? 내가 왜 창피함을 당하는가? 그거는 뭐예요? 내가 첫째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뭐예요? 나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한다. 그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보다도 뭐예요? 여러분 건강을 더 사랑한다. 그런 거. 하나님보다 뭐 사랑해? 돈을 더 사랑한다. 그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끄럽다고. 돈 좋아하다가 돈 때문에 망하죠. 다음에 뭐예요?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 존재와 능력과 도우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야.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이 막
막 안악자손 있고 앞으로 계속하지 대단한 족속이 있다 이러니까 막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야. 봐요. 그 체험이 있잖아요. 그동안 홍해도 건너고 막 뭐 수많은 그런 그 역사를 많이 했던 사람들 아니야. 기적도 보고 만나면 저래. 그런데도 정탐꾼 10명의 말 듣고 뭐예요? 완전히 무너져도 그렇게 무너지냐고. 여러분 민수기 14장 가서 보세요. 무너져도 어쩌면 이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완전히 불신앙으로 무너져 앉아요. 막 완전히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어가지고 뭐예요? 징계의 방망이를 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들의 뭐예요? 애굽에 뭐라 그랬어요? 수치가 뭐예요? 뭐 한다고? 이제 가게 한다는 건데 이 길갈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수레바퀴 굴러가는 거. 다음에 옮기다. 옮기다. 그런 뜻이라 이 말이야. 굴러간다 이 말이야. 굴러간다. 누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애굽의 수치를 어떻게 간다고? 옮겨가도록, 옮기고 굴러가도록 해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예요?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이들이 뭐 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첫째의 역사가 뭘까요? 요단강. 할렐루야. 요단강이 뭐예요? 갈라지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이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참수당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애굽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볼 때 이들도 뭐예요? 감담이 뭐예요? 서늘해지는 역사가 있고 머리가 서고 소름이 돋고 이제 또 하나님의 존재를 무서워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들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로.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오늘 보면은 할례를 했잖아요. 다른 말로 회개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할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예요? 이제 이 가나안을 이제 가게 돼 있잖아요. 앞에를 바라보고 가나안을 이제 가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들이 가게 돼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볼 때 이들이 씻음 바도 됐고 할례가 됐고 다음에 뭐예요? 요단강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모세님을 여호수아님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제 됐다. 너희들의 뭐예요? 애굽에서 노예하는 그런 수치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느냐.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비록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불신앙을 가져가지고 많은 사람을 당하는 징계도 당하고 이래가지고 수치를 당하지 않았느냐. 부끄러움을 당치 않았느냐. 이제는 오늘부터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뭐예요? 수레바퀴처럼. 마치 우리 옛날에 우리가 그런 게 했잖아요. 돌아가신 그분이 했는데 왜 올림픽 때 왜 이렇게 굴렁쇠 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그렇게 찬동을 받았다는 그 아이디어에 이어령 교수님의 아이디어였대. 그게 왜 문화부 장관이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 그렇게 이 수레바퀴가 왜 계속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지만 이 수레바퀴는 뭐 돌아가면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옮겨가고 굴러가 버렸어.
다시 얘기할게. 애굽의 수치, 애굽의 창피함, 애굽의 부끄러움이 뭐예요? 이제 오늘 봐가지고 하나님이 다 굴러가도록, 다 옮겨가도록, 다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해 주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때로는 약물도 먹을 수가 있고 연예인들이 약물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또 뭐 떠나지 않는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또 어려움 막 끌어들이잖아요. 이래가지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내가 아까도 전화가 왔더라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북에서 만나는 목사님이 똑똑해. 뭐 심리학 교수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 뭐 무슨 자원을 쉽게 뭐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를 하라 그러면서 그 사람도 내가 알아. 인물도 좋고 말도 좋아 이래가지고 그게도 4천만 원을 투자했대요. 그 개척하는 사람이 뭔 돈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 몇 사람 굴려가지고요 한 푼도 못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이 고소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전화가 온 거야. 돈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 개척교회 지하교회에서 피눈물 나면서 좀 돈이 이렇게 더해지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로 플러스 되려고 이런 그 마음, 그 선한 마음이죠. 어떤 그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서 뭐 어디 뭐 자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돈이 막 굴러온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막 떠버리게 한 거야. 그래서 홀랑 넘어간 거잖아. 신학교 교수님도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 신학교 교수님도 그렇고 요거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러면서 요거 잘 되면은 막 우리가 돈이 온다 이래 가지고 신학 교수 해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도 부목사님도 5천만 원 그 당해서 5천만 원. 이거 5천만 원이 적은 돈이야? 왜 기가 이렇게 되는지 그러면 나한테 물어봐. 어? 나한테도 좀 물어보라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물질의 욕심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교회 예배당 정축하기 위한 좀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원칙과 상식이 벗어나는 이 말에 그냥 잘못하면 홀랑 넘어가 가지고 창피함을 당한 거지요. 수치를 당하는 거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여러분과 저도 알게 모르게 이런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당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으로 살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다시 한번 갈라주는 기적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그런 기적과 다시 우리가 잘라낼 건 잘라내고 할례를 해서 주님 앞에 성결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더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생활, 다음에 광야 생활을 넘어서 광야 생활이 끝났잖아요. 이제 여호수아님을 통해서 이제 뭐요? 가나안 정복 단계.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 단계에 있을 수가 있고 노예 단계. 다음에 이제 그 노예에서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과 뭐 이렇게 관계 맺고 사는데도 뭐예요? 아직도 완전히 깨어지질 못하고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아직 덜 됐어. 이제 여기에서 뭐예요? 이제 요단강을 떠나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목적을 두고 이제 여리고를 가야 되는 이런 정확한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육의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다 굴러가도록, 다 쉽게 말하면 명예회복이 되도록, 할렐루야, 다 명예회복이 되도록 해서 아예 굴러가고 아예 옮겨가고 아예 뭐 떠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가나안에 갈 수 있는 모든 그 새로운 뉴크레 시대를 재창조시켰다 그럴까? 새로운 시대에 그들을 앞으로 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다시는 그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가던 그런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가난하고 어쩔 수 없이 돈에 실수하고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있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도 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그 신비하고 얼마나 표적과 기적이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서 지금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래? 복음주의 사는 사람이 저렇게 뭐 병들어서 어려웠어, 뭐 자녀가 잘 안 되네, 여러 가지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애굽의 수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할례를 영적인 할례라 했어요. 육식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리고 온전히 믿음주의, 소망주의, 사랑주의, 비전주의로 딱 가나안주의로 나가서 여러분에게 새 시대, 새 물결, 새 기적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명예 회복이 되는 역사, 모든 창피함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여러분 영육의 가나안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서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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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하신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주의 크신 이름으로 구원 얻으리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구원 얻으리 가나안 들어가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자유 얻으 할렐루야 자유 얻으리 어린 양의 피로서 자유 얻으리 주의 그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잔 칼빈님은 말하기를 길갈의 의미는 뭐냐? 수치의 해소다. 이 해소된다 말 알잖아요. 부끄러움이 해소가 됐다. 역사가 요세피는 말하기를 불행으로부터의 자유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수치가 해소되고 불행으로부터 자유되게 해달라고 주님 길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소망과 사랑이 부족했어. 인본주의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시대의 부끄러움과 하나님 아버지 슬픔이 하나님의 생피함이 우리에게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요단강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가 해소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이 해소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여 수치가 해소될지어다. 이 방송을 듣는 종들에게 수치가 해소될지어다. 요세피스님의 말처럼 하나님이 모든 불행으로부터 자유되게 하옵소서. 모든 불행으로부터 자유되는 길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길을 갑니다. 길갈합니다. 수치 해소, 불행으로부터 자유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